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그곳을 지나가시더라. 보라,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장이요 또 부자더라. 그는 예수가 누군지 보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어쩔 수 없었으니 이는 그가 작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가 앞으로 달려가서 주를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주께서 그 길로 지나시게 됨이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시자 그를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서 묵으리라고 하시니 그가 서둘러서 내려와서 기쁨으로 주를 영접하더라. 무리가 그것을 보고 모두 수근거리며 말하기를 그가 죄인과 더불어 손님이 되어 들어갔도다라고 하더라. 그때 삭개오가 서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착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고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들입니다. 성경은 시편 85장 12절 말씀에 정녕 주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좋은 것이라 이겁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합니다. 좋은 것, 선한 것, 온전한 선물들, 영적인 것이 되었던 육신적인 것이 되었던 물질적인 것이 되었던 그 모든 선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간들이 망각하고 있는 것들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얻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는데 그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는데 재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는데 그에게 무엇을 소유할 수 있겠는가?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진정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의 길은 현명한 자의 위에 있으나 그는 아래에 있는 지옥으로부터 벗어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 위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것이요 선한 것이라 이겁니다. 주께서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은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아니했다 이겁니다. 주님이 오시어서 뭘 행하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매우 값진 진주를 하나 찾아내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믿지도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있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길을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어떠한 길이었는가? 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가?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언제 또 주님을 찾을 수 있겠는가? 주님이 가신 그곳에 누구는 갈 수 없는 것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이 되시며 그 문이 되심에도 그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도 자신들이 죄들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 주님께서는 여리고로 내려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이 어떠한 곳인지 여러분은 여호수아 6장을 읽어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여호수아에 의하여서 저주받은 도성입니다. 그 문을 세우는 자는 첫째 아들을 잃게 된다고 말하고 여호수아의 예언이 그렇다 이겁니다. 그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은 다시 말하면 저주받은 성이라 이겁니다. 저주받은 도성.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리고 성을 어디로 비유하겠습니까?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저주받은 세상에 오셨다 이겁니다. 오셨으나 주님을 보려고 하는 자들은 극소수라 이겁니다. 오늘 세리장이요 부자인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보기 위해서 달려가서 보려고 하였으나 그에게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키가 작음으로 인해서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영적으로 적용시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자 하나 방해꾼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들. 그러나 이 삭개오는 거기에서 주저앉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이겁니다. 아, 내가 믿을 수가 없겠구나. 아니라 그는 달려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 뽕나무에 올라가서 지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했던 삭개오.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처형되실 때에 그를 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과연 얼마나 있었는가? 오늘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사건들, 이것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던 것들이요. 또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세상은 여러분들을 비웃고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질하게 될 겁니다. 무리가 그것을 보고 모두 수근거리며 말하기를 그가 죄인과 더불어 손님이 되어 들어갔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삭개오만도 못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자가 되어져 있었죠. 뭘로?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자가 되어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주어졌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삭개오처럼 주를 만나기 위해서 항상 믿음의 성숙함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삭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삭개오를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시키면 더 나을 겁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리고 성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상에 오셨다 이겁니다. 저주받은 세상,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의하여서 주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버지의 뜻이요 그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아버지의 뜻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서 무엇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 골고다에서 기도하실 때에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께서 아버지의 뜻,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하였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던 주님, 바로 그 주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는 자는 결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발견하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이나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9장 5절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빛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빛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 빛을 비추고 있음에도 그 빛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여리고 성에 왜 오셨습니까?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밝은 빛이 되시고 그 빛을 주시기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빛에 의하여서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둠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바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보내주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인들의 죄들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인간처럼 가장 어리석은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또 인간처럼 가장 교만한 자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제자들도 그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주를 보내주셨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멸하려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죄들에서 구원받기를 싫어하고 있는가? 나는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세상 죄에 대해서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자라. 성경은 인간들이 하루 동안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머리카락 수보다도 더 많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이러한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죄인들은 자기 자신이 죽어 있는 줄도 모르고 있죠. 허물들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죽어 있는 상태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야? 왜 여리고에 오셨습니까?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께 오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살아있으니까 육신의 생명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것은 언젠가는 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이라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지금까지 인용한 성경 구절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와 여러분들을 사망의 법에서 죽음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자유를 주었다 이겁니다. 물론 개역에서는 그 단어 가운데 나를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입니다. 죄인인 나.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죄인인 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여리고 성에 오신 목적은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게 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이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라고 요한일서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희생 제물, 자기의 죄로 인해서 대신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는 거. 왜 구약에서 짐승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들을 속죄받고 있는가? 그것은 뭘 보여주고 있는가? 짐승 그 자체로 인하여서 죄들의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짐승을 잡게 하고 그 피로 인해서 씻음을 받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건 하나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야.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거라고. 주님께서 자신 스스로가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 이겁니다. 왜?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한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자신을 주시는 사랑이요, 자신의 몸을 주시는 사랑이요,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사랑이라 이겁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셔야 될 것이지만 이제 그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가 되시었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지고 죄들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죄 없다 인정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리고 성에 나타나시는 거 오시는 거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인 삭개오를 찾아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죄인인 나를 찾아오셨다 이겁니다. 주님의 탄생의 목적이 뭡니까? 처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라. 물론 나와 여러분은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들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했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벗어난 자들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셨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있는 말씀이시죠. 주께서 우리를 나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들, 인자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몸값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게 됐습니까? 우연히 만났습니까? 우연은 결코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을 찾을 기회를 주고 계셨습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를 주셨습니다. 찾고 안 찾고는 그 사람에게 있지만 주님은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문을 열어놓으셨다 이겁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찾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는 자가 찾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구하는 자가 얻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있는가? 아니다 이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영적으로도 구원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찾는 자가 찾게 되는 거예요. 구하는 자가 얻게 되는 것이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를 찾을 만할 때에 찾으라고.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부를 기회에 주님을 부르고 찾는 자들. 안 찾는 것이 문제지 찾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시고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죠. 역대상 22장 19절, 이사야서 55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그 기회를 놓치면은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언젠가 그 자신들이 부를 기회를 잃어버리고 나서 부를 때면은 주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잠언 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을 찾고자 하는 것이 있는가? 이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주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 매일 주를 찾고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께 나오는 자, 삭개오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옴에 있어서 못 나오게 거절하신 것이 있어요. 오히려 방해꾼들은 있을지어도 주님께서는 주님을 찾고 나오는 자들에게는 만나 주신다 이겁니다. 주님을 찾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알게 하시고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이겁니다. 주님은 결코 거절하신 일은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주님께서 거절하시고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주께서 거부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문제는 뭐야? 듣고 그 마음에 원하고 나오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 마음에 자신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바라고 주님께 나오는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거짓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의 종교 서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의 종교적인 열심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초청하실 때에 그 초청에 응하는 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두드리고 계시죠? 두드리고 계심에도 그 두드리는 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들, 그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있는 사람들, 자신이 누구인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자신이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신의 길의 마지막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도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들,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로만이 보고 있는 사람들, 주께서는 주님을 찾는 자, 주님께서는 만나 주신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 하면 만나리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도다. 주님이 하늘에만 계십니까? 아니죠.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 반응하고 계시는지, 안 찾는 게 문제라 이겁니다. 찾지 않는 자, 성경이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7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려 하면 너희는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소풍을 가게 돼서 그 하는 행사들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보물찾기라는 것이죠. 나는 학교 다니면서 보물찾기에서 한 번도 찾아본 일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친구들은 다 잘 찾는데 왜 나는 그렇게 못 찾는가? 이 세상에 값진 것을 찾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 이겁니다. 찾고자 하면 찾게 되는 거.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 이거야. 찾으려 하지 않는다 이거야.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야. 죽은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보지 않기 때문에 믿으려 하지를 않죠. 주께서는 주님을 찾는 자, 오늘 삭개오가 주님을 찾았지요. 주님을 만나려고 그 자신의 모든 방법을 다 사용했지요. 키가 적은 단점을 극복했지요. 그리고 그 하는 방법이 뭐예요? 나무에 올라갔지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지나가시는 주님을 보려고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났지요. 주께서 만나 주셨잖아요. 그리고 주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죠.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약속의 자손이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자들은 약속의 자손들이 된다 이겁니다. 구원받는 것보다도 쉬운 것은 없음에도 왜 구원을 받으려 하지 않는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삭개오에게 값진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걸 볼 수 있죠.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영접했습니다. 주를 영접했고 주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집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수근거리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악하면, 얼마나 나쁜 짓 했으면 교회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자신들을 선하게 생각하고 의롭게 여기는 자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을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께서는 오늘 삭개오에게 구원의 값진 선물을 주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이라. 믿는 자에게 구원을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것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왜 보내셨습니까? 성경은 그를 통하여 세상에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정죄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심판을 행하게 하시기 위한 것도 아니요 정죄하게 하시기 위한 것도 아니요 오히려 자기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한 거라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의로운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것이요? 더럽고 불결한 걸레와 같은 것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값없이 은혜로서 구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고 하셨죠. 로마서 4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의 행하는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됐고 중생의 씻음이 있었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믿는 자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십니까? 값진 영원한 생명을 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셨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말씀하시죠. 성경이 경고하는 건 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하고 있고 요한일서 5장 11, 12절에 기록된 말씀은 뭐예요? 그 아들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뭐예요?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잖아요. 오늘 이 삭개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오는 값진 선물을 원하고 있는 것인가? 주께서는 원하는 자에게 선물을 주신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선물은 그에게 기회를 마련해 주며 또 위대한 사람들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고 잠언 18장 1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서 기회가 이루어지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값진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 기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노라. 구원의 선물을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는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선물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은혜로 인해서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는가? 작은 일에도, 세상적인 일에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하물며 영원한 것들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다 할 수 있겠는가? 그저 소리밖에 안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 그 장관을 봤을 때 감탄사가 뭐요? 다른 말 할 수 있어요? 와 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인가. 그 선물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온다 이겁니다.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값없이 선물로 주어진다 이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죠.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서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고, 주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가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을 안다면, 생수를 주는 자와 그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라. 사람들은 보이는 것, 화려한 것, 빛난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만이 선물로 여기고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선물은 영적인 선물이요, 그 선물은 언젠가는 실현될 선물이라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내게 이루어질 선물들. 그 선물은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받아들인 게 아니다 이거죠. 오직 믿음으로 인해서만 받아들이는 것. 오늘 삭개오의 구원의 간증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찾아오시고 자기 집에 함께 하시는 걸 통하여서 자신이 율법에 기록된 것들처럼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고 탈취하고 착취한 것에 대해서 배상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영적으로 적용시키자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주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은 오직 믿음으로 인해서만이 받을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도 믿음으로 인해서 영접하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선물도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는 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 거듭나는 거 다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죠. 믿음으로 인해서만 받는 것들. 가장 값진 선물은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들, 죄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문을 여냐 안 여냐는 그 사람에게 있다 이겁니다. 누군가가 손님으로 왔을 때 그 집을 방문할 때 문을 열어주느냐 안 열어주냐는 그 집 주인에게 있죠. 밖에 있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는 억지로
강제로 문을 열게 하시지 않습니다. 또 구원도 그렇고 영생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차원하에서 믿게 하는 것이죠. 억지로 믿는 거, 그 믿음도 아니죠. 이건 그리스도인들도 주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억지로 하는 거 아무 대가도 없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어떤 어리석은 자가 사도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아, 나에게도 저러한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내가 돈을 얼마든지 지불할 테니까 나에게도 그 능력을 달라고 했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너는 재물과 함께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무도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가 없다 이겁니다. 진정한 선물, 가장 값진 선물은 그 선물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알게 되는 것이죠. 잠언 17장 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선물은 그것을 가진 자의 눈에 뭐와 같아요? 보석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 그 선물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그것을 보석처럼 여기는 것이죠. 구원을 가치 없이 여기는 사람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가치 없이 여기고 있는 사람들, 하찮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 롯의 사이들처럼 농담처럼 여기고 있는 사람들. 잠언 17장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들, 또 예수 그리스도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인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그의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죠. 여러분이 무엇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것들을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본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 이 삭개오가 변화된 것처럼 신분도 변화되는 것이요 삶도 변화된 것처럼 그의 행하는 것도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이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에 비웃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개념하지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과 나와 관계일 뿐인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